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감사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찬양하다, 신앙을 고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신앙 고백, 이것은 예배에 들어있는 요소들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막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그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이제 여러모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한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바로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사는 어떤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희생제사 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자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이 나는 저기 좋은 땅, 적과 풋골이 흐르는 땅 소돔 땅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가 선택한 대로 너가 좋을 대로 선택해라. 나는 네가 이 편하면 나는 이 편하고 네가 저 편하면 나는 이 편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척박한 땅으로 다시금 가서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삶을 개척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처한 땅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되고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막 잡혀지고 그래서 이 국가가 솔로몬 때쯤 됐을 때 상당히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힘을 더 갖기를 원했어요. 옆에 블레셋은 더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저기 아시리아는 더욱 더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이방 국가에서 수입에다가 신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더 많은 금은보화를 원했고 더 큰 성전, 더 화려한 궁전을 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적입니다. 가장 감사의 큰 적은 교만함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교만함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은 그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바벨론이 다 취해가 버립니다. 그 싹 성전에 있는 것까지 싹 뜯어가 버려요.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됩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살아갈 집도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타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다시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105편, 106편, 107편 쭉 나오는데 첫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한 바로 시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감사한 것일까요? 좋은 집을 감사했을까요? 예배드릴 커다란 성전을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수막에서 나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특히 많은 시편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감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무엇을 더 소유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감사가 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외부로부터 오는 감사라고 한다면 외부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는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감사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감사는 안으로부터 샘물같이 솟아나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도 않고 바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러한 감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인데 남편이 5명이나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위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디 동네 사람들 모인 데라도 지나가면 아유 저 5번이나 이혼한 여자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모인 곳이라고 하는 지나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감사는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여인은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남편과 이혼하고 저 남자는 이 처음 남편보다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에게 또 다른 문제가 보이는 거죠. 오히려 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르치고 저 남편이 이제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큰 실망만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 보았지만 만족할 수 없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물 깃는 시간대가 아닌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12시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한낮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부분 물을 길러 나옵니다. 새벽에 물 길러 와가지고 그 우물물을 다 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미 거의 다 물을 길러가 버려서 더 이상 기를 수 있는 물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인은 조금이라도 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버린 우물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말라버린 우물물에서 기쁨과 감사를 길러내려고 아무리 시도하지만은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딱히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메말라버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마실 물조차 없어서 메말라버린 이 이방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에 놀랐고, 또 하나는 나는 내가 먹을 물조차 없는 상황에 메말라 있는데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래서 여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 같은 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메마름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소연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서 메말라버린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적 없으십니까? 그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바닥을 본 사람은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바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의 바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바닥을 친 사람은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게서만이, 오직 주님께서만이, 오직 타협 구원으로서만이 희망과 소망과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서 밀쳐내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밀쳐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주님만은 나를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물을 소개해 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그 샘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샘물을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외부에서 길러서 먹는 물이 아니라 그 우물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욕망을 쫓아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다녔던 그러한 존재에서 내 기쁨의 근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찾던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샘물로 내 기쁨의 근원이 바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어려워서 정말 고3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수능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이들은 기쁨을 얻고 어떤 아이들은 아마도 좌절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에게 이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능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또는 신문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이 자녀가 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아이들은 그 존재만으로 기쁨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웃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기쁜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이 부모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아, 내가 실패해도 괜찮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다 실패해도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해 주시는 그 엄마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사랑하고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도전하며 삶을 기뻐하며 응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더 잘 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샘물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샘물은 나의 기쁨의 근원을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어그러지고 연약해지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정말 육신조차도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과정이 세상의 치료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악한 사탄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나서는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공개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옛날에 행했던 것을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5번이나 이혼하고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제 나는 그 수치감으로부터 다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미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적인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외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전염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수가성에 전해지게 되었고 수가성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메말랐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솟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회복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그 기쁨과 감사를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물가의 연인처럼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